그날 밤 눈보라가 미친 듯이 휘몰아쳤습니다. 12살 동이는 산기슭 움막에서 홀로 떨고 있었습니다. 바람이 움막 틈새로 파고 들어왔습니다. 아무리 헌 천조각으로 막아도 소용이 없었습니다. 추위는 뼛속까지 스며들었습니다. 부모님은 지난 여름 역병으로 세상을 뜨셨습니다. 마을에 돌림병이 돌 때였습니다. 아버지가 먼저 쓰러지셨습니다. 사흘 만에 숨을 거두셨습니다. 어머니는 아버지 뒤를 따라 열흘도 버티지 못하셨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산 것의 자식이라며 거들떠보지도 않았습니다. 어떤 이는 역병이 옮을까봐 동이를 쫓아내기까지 했습니다. 동이는 산으로 올라갈 수밖에 없었습니다. 아버지가 나무를 하던 그 산으로 산기슭에 버려진 움막이 있었습니다. 옛날에 숯을 굽던 사람이 살았다는 곳이었습니다. 지붕은 반쯤 무너져 있었고 벽은 바람이 그대로 통했습니다. 하지만 동이에게는 그곳이 유일한 보금자리였습니다. 그렇게 여름이 지나고 가을이 왔습니다. 동이는 산에서 나무 뿌리를 캐고 약초를 뜯어 연명했습니다. 어머니가 살아계실 때 가르쳐 주신 대로 먹을 수 있는 풀과 독이 있는 풀을 구별했습니다. 도토리를 주워 가루를 내어 묵을 만들었습니다. 산나물을 말려 장터에 내다 팔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겨울이 문제였습니다. 눈이 내리면 산은 죽음의 땅이 되었습니다. 먹을 것도 팔 것도 없었습니다. 동이는 가을 동안 모은 도토리와 말린 나물로 버텨야 했습니다. 오늘도 그런 밤이었습니다. 바람 소리가 귀신 울음 같았습니다. 동이는 해진 누비옷을 꼭 껴안으며 잠을 청하려던 참이었습니다. 어머니의 채취가 남아있는 그 옷이 유일한 위안이었습니다. 그때였습니다. 희미하게 사람의 신음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처음엔 바람 소리려니 했습니다. 산에는 이상한 소리가 많았습니다. 바람이 바위 사이를 지나며 사람 목소리 같은 소리를 내기도 했습니다. 동이는 그런 소리에 익숙해져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번엔 달랐습니다. 그 소리는 분명 사람의 것이었습니다. 고통스러워하는 사람의 신음이었습니다. 살려, 주. 소리는 점점 약해져 갔습니다. 마치 꺼져가는 등불 같았습니다. 이대로 두면 죽을 것이 분명했습니다. 동이는 망설였습니다. 밤에 산에 나가면 산신령이 노한다는 말도 있었습니다. 어머니가 들려주신 이야기 속에는 밤에 산에 나갔다가 도깨비에게 홀려 길을 잃은 사람들의 이야기가 많았습니다. 혹여 여우가 사람 흉내내는 것일 수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신음소리는 계속되었습니다. 점점 더 약해지고 있었습니다. 동이는 어머니의 마지막 말씀을 떠올렸습니다. 임종 직전 어머니는 동이의 손을 꼭 잡고 말씀하셨습니다. 동이야, 사람은 사람을 살려야 한다. 그게 하늘이 정한 이치란다. 내가 아무리 힘들어도 남을 외면하지 마라. 그것만은 약속하거라. 동이는 그 약속을 지키고 싶었습니다. 어머니와의 마지막 약속을. 동이는 벌떡 일어났습니다. 떨리는 손으로 호롱불을 켰습니다. 기름이 거의 바닥나서 불빛이 흔들렸습니다. 하지만 아무것도 없는 것보다는 나았습니다. 문을 열자 칼바람이 얼굴을 후려쳤습니다. 눈발은 앞을 분간하기 어려울 정도였습니다. 하늘에서 쏟아지는 눈은 무섭도록 맹렬했습니다. 어디 계십니까? 동이가 소리쳤습니다. 목소리는 바람에 흩어져 버렸습니다. 대답은 없었습니다. 다만 희미한 신음만이 바람결에 실려왔습니다. 동이는 그 소리를 따라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갔습니다. 눈은 발목까지 빠졌습니다. 걸음마다 발이 시렸습니다. 집시는 이미 젖어 있었습니다. 호롱불이 바람에 꺼질 듯 말 듯 했습니다. 동이는 옷자락으로 불을 가렸습니다. 그러면서도 걸음을 멈추지 않았습니다.
소나무 숲을 할머니 지나갔습니다. 괜찮으세요? 일어나세요. 바위를 돌아갔습니다. 제가 도와드릴게요. 신음소리가 힘내세요. 점점 할머니 가까워졌습니다. 괜찮으세요? 일어나세요. 동이는 숨을 헐떡이며 제가 앞으로 도와드릴게요. 나아갔습니다. 힘내세요. 큰 소나무 할머니 괜찮으세요? 아래였습니다. 일어나세요. 그곳에 하얀 머리의 제가 할머니 한 도와드릴게요. 분이 힘내세요. 눈 속에 쓰러져 할머니 계셨습니다. 괜찮으세요? 일어나세요. 눈이 할머니의 몸을 너무 반쯤 제가 덮고 도와드릴게요. 있었습니다. 힘내세요. 옷은 할머니 남루하기 괜찮으세요? 그지없었습니다. 일어나세요. 찢어진 곳이 제가 여러 도와드릴게요. 군데였습니다. 힘내세요. 신발도 할머니 한 짝은 괜찮으세요? 벗겨진 일어나세요. 채였습니다. 제가 입술은 도와드릴게요. 파랗게 질려 힘내세요. 있었고 얼굴은 할머니 눈처럼 괜찮으세요? 하얗게 일어나세요. 질려 있었습니다. 제가 할머니, 도와드릴게요. 힘내세요. 할머니, 할머니 동이가 괜찮으세요? 할머니를 일어나세요. 흔들었습니다. 제가 할머니는 도와드릴게요. 희미하게 힘내세요. 눈을 뜨셨습니다. 할머니 괜찮으세요? 그 눈빛에는 일어나세요. 체념이 가득했습니다. 제가 도와드릴게요. 이미 죽음을 받아들인 듯한 눈빛이었습니다. 아가, 그냥 가거라. 이 늙은이는 죽어 마땅하니. 할머니의 목소리는 바람에 날아갈 듯 가늘었습니다. 안 됩니다. 일어나세요. 쓸데없는 짓이다. 나 같은 늙은이를 살려서 뭐 하려고. 그런 말씀 마세요. 제가 모셔가겠습니다. 동이는 어린 나이였지만 힘이 셌습니다. 산에서 나무를 하며 단련된 팔이었습니다. 아버지를 도와지게 나무를 지고 산을 오르내리며 키운 힘이었습니다. 할머니를 업었습니다. 할머니는 놀랄 만큼 가벼웠습니다. 뼈만 남은 듯 했습니다. 얼마나 굶으셨을까 싶었습니다. 아가, 놓아라. 너까지 죽는다. 괜찮습니다. 제가 힘이 셉니다. 움막까지 돌아오는 길은 지옥 같았습니다. 눈보라는 더욱 거세졌습니다. 바람은 동이의 작은 몸을 쓰러뜨리려는 듯 밀어붙였습니다. 동이는 비틀거렸습니다. 한 번은 넘어질 뻔했습니다. 하지만 할머니를 놓치지 않았습니다. 이를 악물고 다시 일어났습니다. 호롱불은 이미 꺼진 지 오래였습니다. 어둠 속에서 동이는 기억의 의지에 길을 찾았습니다. 이 산은 동이의 집이었습니다. 눈을 감고도 걸을 수 있는 곳이었습니다. 발이 얼어붙는 것 같았습니다. 손도 감각이 없었습니다. 하지만 동이는 멈추지 않았습니다. 어머니의 목소리가 귓가에 들렸습니다. 동이야, 사람은 사람을 살려야 한다. 그 목소리가 동이를 앞으로 나아가게 했습니다. 겨우 움막에 도착했습니다. 문을 열고 들어가자 바람이 조금 잦아들었습니다. 동이는 할머니를 온돌 위에 조심스럽게 눕혔습니다. 할머니의 손은 얼음장처럼 차가웠습니다. 발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이대로는 동상에 걸릴 것이 분명했습니다. 동이는 자신이 덮던 누비 이불을 꺼냈습니다. 어머니가 남기신 유일한 이불이었습니다. 겨울 내내 이것 하나로 버텨왔습니다. 동이는 그 이불을 할머니께 덮어드렸습니다. 그리고 아껴두었던 마른 장작을 아궁이에 집혔습니다. 사실 이 장작은 한 달은 써야 할 양이었습니다. 하지만 주저하지 않았습니다. 할머니를 살리는 것이 먼저였습니다. 불을 지피는 것도 쉽지 않았습니다. 손이 얼어서 부싯돌을 제대로 칠 수가 없었습니다. 몇 번이고 실패했습니다. 하지만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마침내 불이 붙었습니다. 불길이 타오르자 방 안이 조금씩 따뜻해졌습니다. 동이는 안도의 한숨을 쉬었습니다. 할머니는 여전히 의식이 흐릿했습니다. 눈은 감겨 있었고 숨소리는 가늘었습니다. 혹시 이대로 돌아가시는 건 아닐까 걱정이 되었습니다. 동이는 할머니의 손을 감싸쥐고 비볐습니다. 조금이라도 체온을 올려드리고 싶었습니다. 발도 마찬가지로 따뜻하게 해드렸습니다. 한참을 그렇게 하자 할머니의 얼굴에 조금씩 핏기가 돌았습니다. 입술도 파란색에서 붉은색으로 변해갔습니다. 이제 먹을 것을 드려야 했습니다. 동이는 움막 구석에 숨겨두었던 좁쌀 한 줌을 꺼냈습니다. 사흘은 버틸 수 있는 양이었습니다.
이것이 동희의 전 재산이었습니다. 하지만 주저하지 않았습니다. 사람의 목숨 앞에서 쌀 한 줌이 무슨 대수겠습니까? 솥에 물을 붓고 불을 지폈습니다. 물이 끓기 시작하자 좁쌀을 넣었습니다. 정성껏 저으며 할머니가 삼키기 쉽도록 묽게 만들었습니다. 미음을 쑤는 동안 동희는 할머니를 계속 살폈습니다. 혹시 상태가 나빠지는 건 아닌지, 숨은 잘 쉬고 계신지 확인했습니다. 미음이 다 되었습니다. 동희는 조심스럽게 그릇에 담았습니다. 그리고 식기를 기다렸습니다. 너무 뜨거우면 할머니께서 드실 수 없을 테니까요. 적당히 식자 동희는 할머니를 조심스럽게 일으켰습니다. 할머니의 머리를 자신의 무릎에 받쳤습니다. 그리고 한 숟갈 한 숟갈 떠서 할머니 입에 넣어드렸습니다. 할머니, 드세요. 기운을 차리셔야 합니다. 처음엔 받아들이지 못하셨습니다. 입을 다물고 계셨습니다. 하지만 동희의 간절함에 할머니는 천천히 입을 여셨습니다. 미음이 목구멍으로 넘어갔습니다. 한 숟갈, 두 숟갈, 세 숟갈. 동희는 조급해하지 않고 천천히 떠먹였습니다. 할머니의 목이 움직였습니다. 삼키시는 것이었습니다. 동희는 기뻤습니다. 잘하셨습니다, 할머니. 조금만 더 드세요. 그렇게 한 그릇을 다 드시고 나자 할머니의 숨소리가 조금 안정되었습니다. 얼굴에도 생기가 돌았습니다. 동희는 할머니를 다시 눕혔습니다. 이불을 잘 덮어드리고 방 안 온도를 확인했습니다. 아궁이에 불이 꺼지지 않도록 장작을 더 넣었습니다. 밤이 깊어갔습니다. 동희는 할머니 곁에 앉아 졸음과 싸웠습니다. 혹여 할머니께 무슨 일이라도 생길까봐 눈을 붙일 수 없었습니다. 추위에 떨며 밤을 지새웠습니다. 이불을 할머니께 드렸으니 동희는 덮을 것이 없었습니다. 하지만 괜찮았습니다. 할머니만 살아계시면 되었습니다. 새벽녘이었습니다. 동쪽 하늘이 조금씩 밝아오고 있었습니다. 할머니가 눈을 뜨셨습니다. 이번엔 또렷한 눈빛이었습니다. 어디? 할머니는 주위를 둘러보았습니다. 낯선 곳이었습니다. 할머니, 정신 차리셨습니까? 동희의 목소리에 할머니는 동희를 바라보았습니다. 너는 누구냐? 저는 동희라고 합니다. 할머니를 산에서 모셔왔습니다. 할머니는 천천히 기억을 되살렸습니다. 눈 속에 쓰러져 있던 일, 어린아이가 자신을 업은 일, 희미하게 미움을 먹었던 일. 내가 나를 살렸구나. 할머니의 목소리는 떨렸습니다. 괜찮으세요? 배고프시면 미음을 더 끓여드릴게요. 아니다. 충분하다. 고맙구나, 아가. 할머니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습니다. 동희는 당황했습니다. 왜 우세요, 할머니? 어디 아프십니까? 아니다. 그게 아니라 너 같은 착한 아이가 나 같은 늙은이를 살렸다니. 할머니는 손으로 얼굴을 가렸습니다. 어깨가 들썩였습니다. 할머니, 나는 죽으려고 했단다. 차라리 얼어 죽는 게 나을 것 같았어. 그런데 내가... 동희는 할머니의 손을 잡았습니다. 이제 괜찮습니다. 여기서 쉬세요. 제가 돌봐드릴게요. 너는, 부모는 어디 계시느냐? 동희의 웃음이 사라졌습니다. 잠시 침묵이 흘렀습니다. 돌아가셨습니다. 작년 여름에요. 그래. 그럼 혼자 사느냐? 예. 여기 움막에서 살고 있습니다. 할머니는 동희를 바라보았습니다. 그 눈빛엔 연민과 동시에 무언가 깊은 슬픔이 서려 있었습니다. 너 같은 어린아이가 이런 곳에서 혼자... 할머니는 더 이상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눈물이 주름진 뺨을 타고 흘렀습니다. 괜찮습니다, 할머니.
저는 잘 살고 있습니다. 산에서 나물도 캐고 약초도 뜯어 장터에 팔면 먹고 살 수 있습니다. 이 추운 겨울에 어떻게 겨울엔 힘들긴 하지만 가을에 모아둔 도토리로 버팁니다. 걱정 마세요. 할머니는 동희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고맙다, 동희야. 정말 고맙다. 그날부터 할머니는 움막에서 쉬었습니다. 동희는 정성껏 할머니를 돌보았습니다. 아침이면 미음을 쑤어드렸고, 낮에는 할머니가 편히 쉴 수 있도록 불을 지폈습니다. 이틀이 지났습니다. 할머니의 상태는 많이 좋아졌습니다. 이제는 혼자서도 앉을 수 있었습니다. 동희야, 내가 신세만 지는구나. 무슨 말씀을 하세요? 사람이 사람을 돕는 건 당연한 일입니다. 넌 참 착하구나. 누가 그리 가르쳤느냐? 어머니께서 그리 말씀하셨습니다. 사람은 사람을 살려야 한다고요. 할머니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훌륭하신 어머니셨구나. 예. 저는 어머니를 닮고 싶습니다. 사흘째 되는 날이었습니다. 할머니는 일어나 앉을 수 있을 정도로 회복하셨습니다. 동희가 끓여준 나물죽을 드시고는 힘이 생긴 듯 했습니다. 동희야, 내가 이제 좀 움직일 수 있을 것 같구나. 내가 하는 일을 거들겠다. 아직 무리하시면 안 됩니다, 할머니. 괜찮다. 이대로 누워만 있을 순 없지 않느냐. 할머니는 천천히 일어났습니다. 처음엔 비틀거렸지만 곧 안정을 찾았습니다. 동희가 부축했습니다. 천천히 하세요, 할머니. 할머니는 움막 안을 둘러보았습니다. 허름하기 그지없었습니다. 벽은 틈이 많았고 지붕은 언제 무너질지 모를 것 같았습니다. 이런 곳에서 혼자 겨울을 난단 말이냐? 괜찮습니다. 저는 익숙합니다. 할머니는 가슴이 미어졌습니다. 이런 어린아이가 이런 곳에서 혼자 살다니. 동희야, 내가 여기 머물러도 되겠느냐? 동희의 얼굴이 환해졌습니다. 정말입니까? 할머니께서 여기 계셔 주신다면 저는 너무 좋습니다. 내가 할 수 있는 일이 많지 않겠지만 내 짐을 조금이라도 덜어주고 싶구나. 감사합니다, 할머니. 동희는 할머니를 껴안았습니다. 할머니도 동희를 꼭 안아주었습니다. 두 사람 모두 눈물을 흘렸습니다. 외로웠던 사람들이 서로를 만난 기쁨의 눈물이었습니다. 나흘이 지났습니다. 할머니는 놀랍도록 빠르게 회복하셨습니다. 동희가 산에서 캐온 나물로 죽을 끓여드렸고 할머니는 기운을 차리셨습니다. 할머니는 이제 움막 안을 정리하기 시작했습니다. 틈새를 막고 흩어진 물건들을 가지런히 했습니다. 동희가 해오던 일도 거들었습니다. 할머니, 무리하지 마세요. 괜찮다, 동희야. 이 정도는 할 수 있다. 할머니의 손놀림은 능숙했습니다. 오랜 세월 집안일을 해온 사람의 솜씨였습니다. 움막은 조금씩 정돈되어 갔습니다.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눈보라도 잦아들고 날씨도 조금 풀렸습니다. 동희는 산에 나무를 하러 갔습니다. 할머니는 움막에서 쉬고 계셨습니다. 동희가 돌아왔을 때 할머니는 무언가 만들고 계셨습니다. 헌 천 조각으로 무언가 바느질을 하고 계셨습니다. 할머니, 무엇을 만드세요? 내 옷이 너무 해져서 말이다. 조금이라도 깊고 싶구나. 할머니, 동희는 코끝이 찡해졌습니다. 누군가 자신을 이렇게 돌봐주는 것이 얼마만인가 싶었습니다. 할머니의 바느질 솜씨는 훌륭했습니다. 해진 옷을 꿰매고 기워서 새 것처럼 만들었습니다. 동희는 감탄했습니다. 할머니, 솜씨가 정말 좋으십니다. 옛날엔 좋은 집에서 이런 일을 했었단다. 할머니의 목소리에 그늘이 드리웠습니다. 동희는 더 묻지 않았습니다. 어느 날 저녁이었습니다. 할머니가 동희를 불렀습니다. 둘은 호롱불 앞에 마주 앉았습니다.
동이야. 예, 할머니. 나는 본래 한양에 살았단다. 동이의 눈이 커졌습니다. 한양이라니 임금님이 계신 그 먼 곳을 말씀하시는 것이었습니다. 한양이요? 제가 알기론 한양은 여기서 보름은 걸어야 하는 곳이라던데요. 그렇지. 먼 곳이란다. 아주 먼. 할머니는 잠시 말을 멈추셨습니다. 호롱불빛에 비친 할머니의 얼굴엔 형언할 수 없는 슬픔이 배어 있었습니다. 나는 벼슬아치의 집에서 살았단다. 높은 분의 집이었지. 대단하시네요, 할머니. 그런데 어찌 이런 산골까지 오셨습니까? 할머니는 긴 한숨을 쉬셨습니다. 그 한숨 속에는 세월의 무게가 담겨 있었습니다. 쫓겨났단다. 역적의 가문이라 하여. 동이는 숨을 죽였습니다. 역적이라는 말은 무서운 것이었습니다. 마을에서도 누가 역적이라는 소문만 들어도 온 가족이 풍비박산 났다는 이야기를 들은 적이 있었습니다. 할머니께서 무슨 잘못을 하셨단 말입니까? 잘못은 내가 한 것이 아니란다. 내가 섬기던 마님의 남편 되시는 분이 영모에 연루되셨다고 했지. 할머니의 목소리는 떨렸습니다. 손도 부들부들 떨렸습니다. 그날 포졸들이 들이닥쳤단다. 새벽이었지. 아직 동도 트기 전이었어. 할머니는 그날을 떠올렸습니다. 눈을 감으니 그 장면이 생생했습니다. 대문을 박차고 들어왔어. 횃불을 들고 칼을 들고. 대감마님은 방에서 끌려 나오셨지. 죄인처럼 새끼줄에 묶여서. 할머니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습니다. 마님께서는 대감마님을 따라가시려 했어. 하지만 포졸들이 막았지. 마님은 울부짖으셨어. 대감마님, 대감마님 하고. 동이는 가만히 듣고 있었습니다. 손으로 할머니의 손을 잡아주었습니다. 도련님들도 끌려가셨어. 큰 도련님은 그때 20이었고 작은 도련님은 16이었지. 두 분 다 아버님을 닮아 의로운 분들이셨는데 할머니는 흐느끼기 시작했습니다. 며칠 뒤 소식이 들려왔어. 대감마님은 능지처참을 당하셨다고. 도련님들은 유배를 가셨다고. 그럼 마님은요? 할머니는 잠시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눈물이 멈추지 않았습니다. 마님은 스스로 목숨을 끊으셨어. 대감마님이 돌아가신 그날 밤에 동이는 가슴이 먹먹해졌습니다. 나는 상궁이었단다. 마님을 평생 모셨지. 마님께서 시집 오실 때부터 30년을 함께했어. 할머니는 천천히 이야기를 이어갔습니다. 마님께선 마지막 순간에 나를 뒷문으로 내보내셨어. 살라고, 도망가라고. 나는 가지 않겠다고 했어. 마님과 함께 죽겠다고. 하지만 마님께서는 강하게 명하셨지. 가라고, 살라고. 내가 죽으면 누가 우리 집안 사람들을 기억하겠느냐고. 할머니는 두 손으로 얼굴을 감싸주었습니다. 그래서 나는 도망쳤단다. 마님을 두고 혼자. 할머니 잘못이 아닙니다. 아니다. 내 잘못이야. 나는 마님 곁을 지켰어야 했어. 함께 죽었어야 했어. 그러면 할머니도 죽었을 겁니다. 마님께서는 할머니가 살기를 원하셨잖아요. 할머니는 동이를 바라보았습니다. 그래도 나는 비겁했어. 살고 싶어서 도망쳤어. 아닙니다, 할머니. 할머니는 마님의 명을 따른 겁니다. 그게 충성입니다. 동이의 말에 할머니는 조금 위안을 받는 것 같았습니다. 고맙다, 동이야. 내 말을 들으니 마음이 조금 가벼워지는구나. 할머니는 이야기를 계속했습니다. 그날 밤 나는 한양을 떠났단다. 아무것도 가지지 못했어.
그저 입고 있던 옷 한 벌뿐이었지. 어디로 가셨습니까? 북쪽으로, 또 북쪽으로. 한양에선 날 찾을 게 뻔했으니까. 마을을 피해, 사람을 피해. 산속으로만 걸었단다. 할머니의 목소리는 지쳐 있었습니다. 얼마나 걸었는지 모르겠어. 보름쯤 걸었을 거야. 밤에는 산속에서 자고, 낮에는 걷고, 먹을 것도 제대로 없이, 산나물과 계곡물로 연명하며, 그렇게 힘들게 오셨군요. 그러다, 기운이 다했어. 더 이상 걸을 수가 없더구나. 그래서 그 소나무 아래에 앉았지. 그리고 생각했어. 여기서 죽자. 차라리 얼어 죽는 게 마님을 혼자 보낸 죄를 씻는 길이라고. 그런 말씀 마세요, 할머니. 동희의 목소리는 단호했습니다. 마님께서 할머니를 살리신 데는 이유가 있을 겁니다. 할머니는 살아야 합니다. 그게 마님의 뜻을 따르는 길입니다. 할머니는 동희를 바라보았습니다. 12살밖에 안 된 아이의 눈빛이 이리 깊을 수 있을까 싶었습니다. 넌 정말 똑똑하구나. 그리고 마음이 따뜻해. 어머니께서 그렇게 가르쳐 주셨습니다. 할머니는 동희의 머리를 쓰다듬었습니다. 내 어머니는 훌륭한 분이셨구나. 예. 저는 어머니를 자랑스럽게 생각합니다. 그날 밤 두 사람은 오랫동안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할머니는 한양에서의 생활을, 마님과의 추억을, 그리고 도망치던 날들을 이야기했습니다. 동희도 자신의 이야기를 했습니다. 부모님과 함께했던 행복했던 날들을, 역병으로 부모님을 잃은 슬픈 기억을, 그리고 혼자 산에서 살아온 지난 시간들을. 두 사람은 서로를 이해했습니다. 둘 다 사랑하는 사람을 잃었고, 혼자가 되었고, 죽음을 생각했었습니다. 그리고 서로를 만나 다시 살아갈 이유를 찾았습니다. 그날 밤부터 할머니와 동희는 진짜 가족이 되었습니다. 시간이 흘렀습니다. 할머니는 몸이 완전히 회복되자 움막을 제대로 정리하기 시작했습니다. 벽의 틈새를 진흙으로 메웠습니다. 지붕의 구멍을 나무 껍질로 막았습니다. 동희가 산에서 나무를 해오면 할머니는 그것을 다듬어 땔감을 만들었습니다. 함께 일하니 일이 훨씬 수월했습니다. 겨울이 깊어갔지만 두 사람은 따뜻했습니다. 함께 있으니 추위도 덜 느껴졌습니다. 할머니는 한양에서 살았던 만큼 글자를 아셨습니다. 저녁이면 동희에게 글을 가르치기 시작했습니다. 동희야, 글을 배우고 싶으냐? 예, 저는 글을 배우고 싶습니다. 동희는 눈을 반짝였습니다. 마을의 다른 아이들은 서당에 가서 글을 배운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하지만 동희는 상것의 자식이라 서당에 갈 수 없었습니다. 그럼 내가 가르쳐 주마. 글을 알면 세상이 넓어진단다. 할머니는 마당의 흙바닥에 나뭇가지로 글자를 쓰기 시작했습니다. 이게 하늘 천자란다. 하늘 천. 동희는 열심히 따라했습니다. 이게 땅지자고. 천자문을 가르치기 시작했습니다. 동희는 배우는 것이 즐거웠습니다. 글자 하나하나가 새로운 세상을 열어주는 것 같았습니다. 매일 저녁 할머니는 동희에게 글을 가르쳤습니다. 동희는 놀라운 속도로 배웠습니다. 영리했고 기억력도 좋았습니다. 동희야, 넌 정말 똑똑하구나. 이렇게 빨리 배우는 아이는 처음 본다. 정말입니까, 할머니? 그래. 한양의 양반 도련님들도 이렇게 빨리 배우지는 못했어. 동희는 뿌듯했습니다. 더 열심히 배우고 싶었습니다. 한 달이 지나자 동희는 천자문을 다 익혔습니다. 할머니는 감탄했습니다. 이제 사서삼경을 가르쳐줄 차례구나. 사서삼경이 뭡니까, 할머니? 유학의 기본이 되는 책들이란다. 논어, 맹자, 대학, 중용. 이런 책들을 말하지. 저도 그런 어려운 책을 배울 수 있을까요? 물론이다.
넌 충분히 할 수 있어. 할머니는 기억을 더듬어 논어의 첫 구절을 가르쳤습니다. 하기 시습지 불영여로 배우고 때때로 익히면 또한 기쁘지 아니한가. 동이는 그 뜻을 곱씹었습니다. 할머니, 정말 그렇습니다. 배우는 게 정말 기쁩니다. 할머니는 웃었습니다. 오랜만에 보는 할머니의 환한 웃음이었습니다. 동이야, 그를 알아야 세상을 안단다. 세상을 알아야 살아남을 수 있지. 그리고 언젠가는 내 뜻을 펼칠 수도 있을 거야. 제가요? 그래. 넌 충분히 그럴 자격이 있어. 동이는 가슴이 벅차올랐습니다. 자신 같은 아이에게도 미래가 있을 수 있다니. 겨울이 지나고 봄이 왔습니다. 산에는 진달래가 피기 시작했습니다. 얼었던 계곡물도 녹아 흘렀습니다. 할머니와 동이는 산나물을 뜯기 시작했습니다. 냉이, 달래, 쑥, 두릅. 봄나물은 귀했습니다. 이것을 장터에 내다 팔면 좋은 값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동이야, 이 냉이는 뿌리째 캐야 한단다. 그래야 오래 신선하게 보관할 수 있지. 예, 할머니. 이렇게요? 그래, 잘한다. 두 사람은 산을 누볐습니다. 할머니는 오랜 경험으로 어디에 좋은 나물이 있는지 알았습니다. 동이는 젊고 힘이 세서 많이 캘 수 있었습니다. 해질 무렵이면 두 사람은 광줄이 가득 나무를 캐서 돌아왔습니다. 움막에서 나무를 다듬고 깨끗이 씻어서 준비했습니다. 이튿날이면 동이가 장터에 나갔습니다. 할머니는 움막에 계셨습니다. 혹시라도 누군가 할머니를 알아볼까봐 조심했습니다. 장터는 사람들로 붐볐습니다. 동이는 나무를 펼쳐놓고 팔았습니다. 봄나물 사세요. 오늘 아침에 캔 싱싱한 나물입니다. 사람들이 모여들었습니다. 아이고, 이 냉이 좀 봐. 정말 싱싱하네. 얼마에 파느냐? 한 묶음에 2푼입니다. 좀 깎아줄 수 없니? 이미 싼 값입니다, 아주머니. 흥정이 이어졌습니다. 동이는 장사에 익숙해져 갔습니다. 나물은 금방 팔렸습니다. 돈이 조금씩 모였습니다. 동이는 그 돈으로 쌀을 샀습니다. 그리고 할머니가 좋아하실 만한 것들을 조금씩 샀습니다. 할머니, 돌아왔습니다. 오냐, 동이야. 많이 팔았느냐? 예, 다 팔았습니다. 그리고 이것 좀 보세요. 동이는 품에서 작은 보자기를 꺼냈습니다. 안에는 엿이 들어 있었습니다. 이게 뭐냐? 엿입니다. 할머니께서 드시라고 샀습니다. 할머니의 눈에 눈물이 맺혔습니다. 동이야, 이런 건 내가 먹어야지. 저는 괜찮습니다. 할머니께서 드셔야 기운이 나실 겁니다. 할머니는 동이를 꼭 껴안았습니다. 고맙다, 동이야. 정말 고맙다. 이런 날들이 계속되었습니다. 봄나무를 캐고 장터에 팔고 돈을 모으고 두 사람의 생활은 점점 나아졌습니다. 어느 날이었습니다. 장터에서 돌아오던 길에 동이는 마을 어귀에 붙은 방을 보았습니다. 사람들이 모여 그 방을 보고 있었습니다. 동이는 궁금해서 다가갔습니다. 할머니께 글을 배운 덕분에 이제는 방에 쓰인 글자를 읽을 수 있었습니다. 영모를 꾸민 정승 민영딸의 잔당을 찾는다. 민영딸의 집안 사람이나 그를 도운 자를 아는 사람은 즉시 관아에 신고하라. 신고하는 자에게는 상금 100냥을 내린다. 동이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민영딸, 그 이름은 바로 할머니가 섬기던 대감마님의 이름이었습니다. 동이는 급히 주위를 둘러보았습니다. 혹시 누가 자신을 보고 있는 건 아닌지 확인했습니다. 다행히 아무도 동이를 주목하지 않았습니다. 동이는 서둘러 장터를 빠져나왔습니다. 움막으로 가는 길이 멀게만 느껴졌습니다. 할머니, 할머니. 움막에 도착하자마자 동이는 할머니를 불렀습니다.
할머니는 방 안에서 바느질을 하고 계셨습니다. 왜 그러느냐, 동희야? 무슨 일이냐? 동희는 숨을 헐떡이며 말했습니다. 마을 어귀에 방이 붙었습니다. 할머니를 찾는다는. 할머니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손에 들고 있던 바늘이 떨어졌습니다. 무슨 내용이었느냐? 민영딸 대감님의 잔당을 찾는다고, 신고하면 상금을 준다고. 할머니는 그 자리에 주저앉았습니다. 결국 여기까지 왔구나. 할머니, 괜찮으실 겁니다. 여긴 한양에서 멀리 떨어진 곳이잖아요. 아무도 할머니를 모를 겁니다. 하지만 할머니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다, 동희야. 나를 아는 사람이 있을지도 모른다. 한양에서 온 포졸들이 수소문하고 다닐 테니. 그럼 어떻게 해야 합니까? 할머니는 잠시 생각에 잠겼습니다. 일단 내가 마을에 나가는 것을 피해야겠구나. 내가 혼자 장터에 다니거라. 예, 할머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혹시 누가 나에 대해 물어보거든 아무것도 모른다고 해라. 알겠습니다, 할머니. 동희는 할머니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걱정 마세요, 할머니. 제가 할머니를 지킬 겁니다. 할머니는 동희를 바라보았습니다. 어린아이가 자신을 지키겠다니 가슴이 뭉클했습니다. 고맙다, 동희야. 그날 이후로 할머니는 움막 밖으로 나가지 않았습니다. 산에 나무를 캐러 가는 것도, 나무를 하러 가는 것도 모두 동희 혼자 했습니다. 할머니는 움막 안에서 할 수 있는 일을 했습니다. 바느질을 하고 음식을 만들고 동희가 캐온 나무를 다듬었습니다.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별일 없이 지나갔습니다. 동희는 조금씩 안심했습니다. 어쩌면 괜찮을지도 모른다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세상 일은 생각대로 되지 않았습니다. 어느 무더운 여름날이었습니다. 장마가 지고 무더위가 시작될 무렵이었습니다. 동희는 산에서 약초를 캐고 있었습니다. 할머니가 가르쳐준 대로 약초를 구별하고 약성을 익혔습니다. 황기, 당귀, 청궁. 이런 약초들은 장터에서 비싼 값에 팔렸습니다. 해질 무렵 동희는 약초를 가득 담은 광주리를 지고 움막으로 돌아왔습니다. 그런데 움막 앞에 낯선 사람이 서 있었습니다. 사내였습니다. 옷차림으로 보아 양반은 아닌 듯 했으나 예사 사람도 아닌 것 같았습니다. 날카로운 눈빛이 인상적이었습니다. 누구십니까? 동희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사내는 동희를 보더니 빙그레 웃었습니다. 그 웃음이 왠지 섬뜩했습니다. 꼬마 녀석, 여기 혼자 사느냐? 할머니와 함께 삽니다. 동희는 솔직하게 대답했습니다. 숨길 이유가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할머니? 어떤 할머니? 사내의 목소리에 묘한 긴장감이 실렸습니다. 동희는 이상한 느낌이 들었습니다. 그냥 할머니이신데요. 얼마나 되셨지? 여기 산지? 그건 잘 모르겠습니다. 동희는 거짓말을 했습니다. 본능적으로 이 사람에게 진실을 말해선 안 된다고 느꼈습니다. 사내의 눈빛이 날카로워졌습니다. 할머니가 어디서 오셨는지 아느냐? 모릅니다. 정말? 함께 살면서도 모른다고? 예. 할머니께서는 말씀을 안 하십니다. 사내는 잠시 동희를 지켜보았습니다. 동희는 시선을 피하지 않고 사내를 똑바로 바라보았습니다. 겁먹은 모습을 보이면 안 된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래. 그럼 할머니는 지금 어디 계시나? 산에 나무하러 가셨습니다. 또 거짓말이었습니다. 할머니는 움막 안에 계셨습니다. 그래. 언제 돌아오시나? 모르겠습니다. 해지기 전에는 오실 겁니다. 사내는 주위를 둘러보았습니다. 움막을 살피는 눈빛이었습니다. 그럼 내가 기다려도 되겠느냐?
안 됩니다. 할머니께서 낯선 사람을 싫어하십니다. 그래. 재미있는 녀석이구나. 사내는 웃었지만 눈은 웃지 않았습니다. 나중에 다시 오마. 할머니께 전해라. 한양에서 온 사람이 찾아왔다고. 한양이라는 말에 동희는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하지만 표정을 관리했습니다. 알겠습니다. 사내는 천천히 돌아섰습니다. 몇 걸음 걷다가 뒤돌아보며 말했습니다. 참, 할머니 성함이 어떻게 되시나? 김씨입니다. 또 거짓말이었습니다. 할머니의 성은 민씨였습니다. 김씨. 그래, 알았다. 사내가 사라진 뒤 동희는 급히 움막으로 뛰어갔습니다. 할머니. 할머니는 방 안에서 사내의 이야기를 다 들었습니다. 얼굴이 창백했습니다. 들었니, 동희야? 예, 할머니. 한양에서 왔다고 했습니다. 할머니는 떨리는 손으로 벽을 짚었습니다. 결국 왔구나. 할머니, 우리 어떻게 해야 합니까? 할머니는 잠시 생각에 잠겼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말씀하셨습니다. 동희야, 우리 여길 떠나야 할 것 같구나. 네. 동희는 놀라서 할머니를 바라보았습니다. 포졸들이 여기까지 온 것 같다. 나를 찾아서. 더 이상 여기 있으면 위험해. 그럼 어디로 가시려고요? 더 깊은 산속으로. 아니면 다른 고을로. 할머니의 목소리는 지쳐 있었습니다. 제가 함께 가겠습니다. 안 된다, 동희야. 너까지 위험에 빠뜨릴 순 없다. 할머니 혼자 두고 갈 수 없습니다. 저도 함께 갑니다. 동희야, 할머니께서 저를 살리셨잖아요. 이제 제가 할머니를 지킬 차례입니다. 할머니는 동희를 끌어안았습니다. 그 품에서 동희는 할머니의 눈물을 느꼈습니다. 고맙다. 정말 고맙다. 그날 밤 두 사람은 짐을 쌌습니다. 많지 않았습니다. 누비이불 하나, 솥 하나, 그리고 동희가 아껴두었던 쌀 몇 대가 전부였습니다. 새벽녘에 떠나기로 했습니다. 아직 사람들이 일어나기 전에 떠나야 했습니다. 하지만 계획은 틀어졌습니다. 밤중에 인기척이 들렸습니다. 여러 사람의 발소리였습니다. 횃불빛이 움막 주위를 비쳤습니다. 나와라. 민상궁. 내가 거기 있는 거 다 안다. 포졸의 목소리였습니다. 할머니는 그 자리에 주저앉았습니다. 동희는 할머니를 부축했습니다. 할머니, 제가 나가볼게요. 안 돼, 동희야. 하지만 동희는 이미 문을 열고 나갔습니다. 밖에는 포졸 셋이 서 있었습니다. 그리고 낮에 왔던 그 사내도 있었습니다. 꼬마, 비켜라. 우린 내 할머니를 데려가야 한다. 포졸이 말했습니다. 횃불을 들고 있는 그의 얼굴은 무표정했습니다. 할머니는 아무 잘못도 하지 않으셨습니다. 동희가 소리쳤습니다. 어린 목소리였지만 단호했습니다. 포졸이 코웃음 쳤습니다. 잘못이 없다고? 역적의 가문을 섬긴 것만으로도 죄다. 비켜라, 꼬마야. 할머니는 명령을 따랐을 뿐입니다. 할머니께 무슨 죄가 있습니까? 동희의 목소리는 떨렸지만 물러서지 않았습니다. 포졸들이 당황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겨우 12살 아이가 이렇게 당당할 줄은 몰랐던 것입니다. 이놈, 비키지 못하겠어. 포졸 하나가 동희를 밀쳤습니다. 동희는 뒤로 휘청거렸지만 넘어지지 않았습니다. 안 됩니다. 할머니는 아무것도 하지 않으셨어요. 그때였습니다. 할머니가 문을 열고 나오셨습니다. 그만하거라, 동희야. 할머니, 나는 갈 것이다. 어차피 피할 수 없는 운명이었어. 할머니는 담담했습니다. 이미 각오를 하신 듯 했습니다. 포졸들이 다가왔습니다. 할머니의 팔을 잡았습니다. 할머니,
안 됩니다. 동이가 매달렸습니다. 할머니의 옷자락을 붙잡았습니다. 하지만 포졸이 동이를 거칠게 밀쳤습니다. 동이는 땅바닥에 넘어졌습니다. 손바닥이 돌에 찍혀 피가 났습니다. 하지만 일어나 다시 달려들었습니다. 이놈, 방해하지 마라. 포졸이 발길질을 하려는 순간이었습니다. 할머니가 큰 소리로 외쳤습니다. 그 아이는 건드리지 마라. 아무 상관도 없는 아이다. 포졸이 멈칫했습니다. 할머니의 목소리에는 위험이 담겨 있었습니다. 오랜 세월 양반댁에서 상궁으로 지내며 익힌 위험이었습니다. 그 아이를 건드리면 나는 한 걸음도 움직이지 않을 것이다. 포졸들이 서로 눈빛을 교환했습니다. 할머니를 데려가는 것이 목적이었습니다. 굳이 아이와 싸울 필요는 없었습니다. 알았다. 조용히 따라오기만 하면 아이는 건드리지 않겠다. 할머니는 동이를 바라보았습니다. 마지막으로 동이를 바라보았습니다. 동이야, 고맙구나. 이 할미를 살려주어서. 할머니, 동이의 눈에서 눈물이 주르륵 흘렀습니다. 너는 훌륭한 사람이 될 것이다. 착한 마음을 잃지 마라. 글 공부를 계속하거라. 그리고 할머니는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목이 메었습니다. 그리고 나를 기억해다오. 할머니, 할머니. 할머니는 끌려갔습니다. 횃불빛이 점점 멀어졌습니다. 동이는 땅바닥에 주저앉아 울었습니다. 하늘이 무너지는 것 같았습니다. 세상이 끝나는 것 같았습니다. 동이는 그 자리에서 밤새 울었습니다. 목이 쉬도록 울었습니다. 사흘이 지났습니다. 동이는 움막에서 꼼짝도 하지 않았습니다. 밥도 먹지 않았습니다. 물도 마시지 않았습니다. 그저 할머니가 앉아 계시던 자리를 바라볼 뿐이었습니다. 할머니의 채취가 남아있는 이불을 끌어안고 울었습니다. 할머니가 바느질하던 바늘을 만지작거리며 울었습니다. 나흘째 되던 날 마을 이장이 찾아왔습니다. 이장은 평소에 동이에게 관심이 없던 사람이었습니다. 하지만 오늘은 무거운 표정으로 움막을 찾았습니다. 동이야. 동이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눈물도 나오지 않았습니다. 그저 멍하니 있을 뿐이었습니다. 할매, 돌아가셨단다. 그 말에 동이는 고개를 들었습니다. 한양으로 끌려가는 길에 고개를 넘다가 쓰러지셨다더구나. 이장의 목소리는 조심스러웠습니다. 나이도 많으시고 기력이 없으셨나 봐. 고개 중턱에서 그만. 동이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눈물도 나오지 않았습니다. 슬픔이 너무 커서 표현할 수가 없었습니다. 이장은 품에서 무언가를 꺼냈습니다. 작은 보자기였습니다. 이걸 포졸이 전해달라고 했다. 할매가 마지막으로 남긴 거라더구나. 동이는 떨리는 손으로 보자기를 받았습니다. 무거웠습니다. 그 무게가 가슴을 짓눌렀습니다. 동이야, 힘내거라. 이장은 그렇게 말하고 돌아갔습니다. 동이는 보자기를 꼭 안고 있었습니다. 한참을 그렇게 있다가 천천히 보자기를 풀었습니다. 안에는 비녀 하나와 편지가 들어 있었습니다. 비녀는 아름다웠습니다. 은으로 만들어진 것 같았습니다. 가느다란 꽃무늬가 새겨져 있었습니다. 할머니께서 평생 아끼셨을 물건임이 분명했습니다. 편지를 펼쳤습니다. 할머니의 글씨였습니다. 떨리는 손으로 쓴 듯 글씨가 흐트러져 있었습니다. 동이야, 이 비녀는 마님께서 나에게 주신 것이다. 내가 마님을 30년 섬긴 것에 대한 고마움으로 주신 선물이었지. 이 세상에서 내게 가장 소중한 것이었단다. 이제 그것을 너에게 준다. 동이는 편지를 읽으며 눈물을 흘렸습니다. 이 비녀를 팔면 한양까지 갈 수 있을 것이다.
한양에 가거든 북촌에 있는 덕성서당을 찾아라. 그곳 훈장 어른께 이 비녀를 보이거라. 그분은 마님의 친정 오라버님이시다. 동희는 숨을 죽이고 편지를 읽었습니다. 그분께 내 사정을 말하거라. 그분은 좋은 분이시다. 내 재주를 알아주실 것이다. 그리고 글 공부를 계속할 수 있도록 도와주실 거야. 할머니는 마지막 순간까지 동희를 생각하신 것입니다. 동희야, 훌륭한 사람이 되거라. 내가 배운 글로 세상에 도움이 되는 사람이 되어다오. 그리고 이 할미를 잊지 마라. 편지는 거기서 끝났습니다. 마지막 줄은 이렇게 쓰여 있었습니다. 할미는 내가 있어 행복했단다. 너를 만난 것이 이 생의 마지막 행복이었어. 고맙다, 동희야. 정말 고맙다. 동희는 편지를 가슴에 안았습니다. 그리고 처음으로 소리내어 울었습니다. 목 놓아 울었습니다. 움막 안에 동희의 울음소리만 가득했습니다. 나흘이 지났습니다. 동희는 일어났습니다. 더 이상 울지 않았습니다. 눈물은 다 말라버렸습니다. 할머니의 뜻을 받들어야 했습니다. 할머니께서 마지막으로 남기신 그 뜻을. 동희는 움막을 정리하기 시작했습니다. 할머니와 함께 지냈던 물건들을 하나하나 정리했습니다. 할머니가 바느질하던 바늘, 함께 공부하던 책들, 함께 먹던 그릇들, 모든 것에 할머니의 흔적이 남아 있었습니다. 동희는 그것들을 조심스럽게 보자기에 쌌습니다. 가져갈 수 있는 것만 골랐습니다. 나머지는 움막에 두었습니다. 짐을 다 꾸리자 동희는 움막을 나섰습니다. 뒤돌아보았습니다. 부모님과 함께 살았던 기억, 할머니와 함께 살았던 기억이 모두 이곳에 있었습니다. 안녕히 계세요. 다시 올게요. 동희는 움막에 작별 인사를 했습니다. 그리고 걸음을 옮겼습니다. 한양으로 가는 길은 멀었습니다. 하지만 동희는 멈추지 않았습니다. 첫날은 해질 때까지 걸었습니다. 길가의 나무 아래에서 잠을 잤습니다. 배가 고팠지만 참았습니다. 가지고 온 쌀을 아껴야 했습니다. 둘째 날도 걸었습니다. 발에 물집이 잡혔습니다. 하지만 걸음을 멈추지 않았습니다. 셋째 날 비가 내렸습니다. 온몸이 젖었습니다. 하지만 걸었습니다. 나흘째 큰 강을 만났습니다. 나룻배를 타야 했습니다. 동희는 가지고 온 돈으로 배삭을 냈습니다. 닷새째 발이 부르텄습니다. 걷기가 힘들었습니다. 하지만 쉬지 않고 걸었습니다.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동희는 큰 고을을 지나갔습니다.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장터도 컸습니다. 하지만 동희는 멈추지 않았습니다. 열흘이 지났습니다. 발바닥에 피가 났습니다. 신발은 다 헤어졌습니다. 하지만 걸었습니다. 보름이 지났습니다. 드디어 한양이 보였습니다. 높은 성벽, 큰 성문, 그리고 끝없이 이어진 기와집들. 동희는 태어나서 처음 보는 광경에 압도되었습니다. 할머니, 제가 왔습니다. 동희는 혼잣말로 중얼거렸습니다. 성문을 들어섰습니다. 사람들이 그렇게 많을 수가 없었습니다. 수레도 많았고 말을 탄 사람들도 많았습니다. 동희는 사람들에게 북촌을 물었습니다. 어떤 이는 무시했고 어떤 이는 친절하게 길을 가르쳐 주었습니다. 북촌을 향해 걸었습니다. 거리는 넓었고 집들은 컸습니다. 이곳이 양반들이 사는 곳이구나 싶었습니다. 덕성서당을 물어물어 찾았습니다. 큰 기와집이었습니다. 문 앞에는 덕성서당이라는 현판이 걸려 있었습니다. 동희는 문 앞에 섰습니다. 가슴이 두근거렸습니다. 떨렸습니다. 문을 두드렸습니다. 잠시 후 문이 열렸습니다. 나이 지긋한 선비가 나왔습니다. 하얀 수염을 기른 분이었습니다. 누구냐? 저
민상궁 할머니께서 이곳을 찾아오라 하셨습니다. 선비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눈빛이 흔들렸습니다. 민상궁? 그 이름을 어디서 들었느냐? 동희는 품에서 비녀를 꺼냈습니다. 떨리는 손으로 선비에게 내밀었습니다. 선비는 그 비녀를 보자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손이 떨렸습니다. 이게 어찌 내 손에 할머니께서 저에게 주셨습니다. 선비는 비녀를 받아들었습니다. 한참을 바라보았습니다. 눈에서 눈물이 흘렀습니다. 상궁은 지금 어디 있느냐? 돌아가셨습니다. 동희의 목소리는 떨렸습니다. 선비의 눈에서 눈물이 주르륵 흘렀습니다. 한참을 말없이 서 있던 선비가 동희를 안으로 데려갔습니다. 들어오너라. 이야기를 듣자꾸나. 동희는 선비를 따라 들어갔습니다. 넓은 마당, 아름다운 정원, 큰 사랑채. 모든 것이 신기했습니다. 사랑채로 들어갔습니다. 선비는 동희를 앉혔습니다. 그리고 말했습니다. 나는 민대감의 처남이었다. 내가 말한 마님은 내 누이 동생이셨지. 동희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모든 것을 이야기해다오. 처음부터 끝까지. 동희는 모든 것을 이야기했습니다. 할머니를 눈 속에서 만난 일, 함께 살았던 일, 할머니께 글을 배운 일, 할머니가 끌려간 일, 그리고 남긴 편지까지. 선비는 이야기를 듣는 내내 눈물을 흘렸습니다. 손수건으로 눈물을 닦으며 들었습니다. 상궁이 그렇게 훌륭한 아이를 만났구나. 선비는 동희의 머리를 쓰다듬었습니다. 너는 정말 착한 아이구나. 상궁을 살려주어서 고맙다. 저는 당연한 일을 했을 뿐입니다. 아니다. 당연한 일이 아니야. 내가 아니었으면 상궁은 그 눈 속에서 그냥 죽었을 거야. 너는 상궁에게 마지막 행복을 준 아이다. 선비는 동희를 바라보았습니다. 너는 이제부터 여기서 공부하거라. 내가 가르쳐 줄 것이다. 정말입니까? 동희는 믿기지 않는다는 표정이었습니다. 그래. 상궁이 마지막으로 부탁한 일이다. 내가 어찌 저버리겠느냐. 그리고 선비는 잠시 말을 멈췄습니다. 너는 그럴 자격이 있다. 글을 안다고 했지? 상궁에게 배웠다고? 예. 천자문과 논어를 조금 배웠습니다. 그럼 읽어보거라. 선비는 책을 꺼냈습니다. 논어였습니다. 동희는 떨리는 목소리로 읽기 시작했습니다. 하기시습지 불영여로. 선비는 감탄했습니다. 정확한 발음, 정확한 끊어읽기. 이 아이는 정말 재주가 있었습니다. 훌륭하다. 상궁이 잘 가르쳤구나. 동희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할머니 생각에 눈물이 났습니다. 울지 마라, 동희야. 상궁은 내가 잘 되기를 바라실 거야. 선비는 동희의 어깨를 토닥였습니다. 오늘부터 너는 여기 식구다. 내가 너를 제자로 받아들이겠다. 동희는 선비 앞에 큰 절을 올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선생님. 그날부터 동희는 덕성서당에서 살게 되었습니다. 방도 주어졌고 밥도 주어졌고 옷도 주어졌습니다. 하지만 동희가 가장 기뻐한 것은 책이었습니다. 서당에는 책이 가득했습니다. 동희는 책을 보며 눈을 반짝였습니다. 훈장 어른은 엄했지만 자애로웠습니다. 동희에게 정성껏 가르쳤습니다. 동희는 밤낮으로 글을 읽고 글을 썼습니다. 서당에는 다른 제자들도 있었습니다. 양반집 자제들이었습니다. 처음에는 동희를 무시했습니다. 상것의 자식이라며 깔보았습니다. 하지만 동희는 개의치 않았습니다. 오직 공부에만 집중했습니다. 한 달이 지나자 변화가 일어났습니다. 동희는 다른 제자들보다 빨리 배웠습니다. 훈장 어른이 물으면
동희가 제일 먼저 대답했습니다. 양반집 자제들은 놀랐습니다. 그리고 조금씩 동희를 인정하기 시작했습니다. 석 달이 지나자 동희는 서당에서 제일 뛰어난 학생이 되었습니다. 훈장 어른은 기뻐했습니다. 동희야, 너는 정말 똑똑하구나. 이런 제자를 두다니 내가 복이 많다. 모두 할머니 덕분입니다, 선생님. 그래, 상궁이 기초를 잘 가르쳤지. 하지만 내 노력도 대단하다. 1년이 지났습니다. 동희는 사서삼경을 다 익혔습니다. 훈장 어른은 감탄했습니다. 이제 과거 공부를 시작해야겠구나. 과거요? 그래. 너라면 충분히 할 수 있다. 2년이 지났습니다. 동희는 15이 되었습니다. 훈장 어른은 동희를 소과에 응시시켰습니다. 동희는 합격했습니다. 당당하게 합격했습니다. 훈장 어른은 기뻐하며 잔치를 열었습니다. 동희는 그날 밤 할머니를 생각했습니다. 할머니, 보고 계십니까? 저 동희가 소과에 합격했습니다. 3년이 더 지났습니다. 동희는 18이 되었습니다. 대과에 도전했습니다. 시험은 어려웠습니다. 하지만 동희는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할머니께서 가르쳐 주신 것들을, 훈장 어른께서 가르쳐 주신 것들을 모두 쏟아부었습니다. 결과가 나왔습니다. 장원급제였습니다. 서울이 떠들썩했습니다. 18의 나이에 장원급제라니. 게다가 천안 신분에서 일어선 아이라니. 임금님께서 친히 불러보셨습니다. 내 나이 몇이냐? 19입니다, 전하. 어린 나이에 장원이라니 기특하구나. 어찌 공부를 시작하게 되었느냐? 동희는 잠시 망설이다가 대답했습니다. 은인이 계셨습니다, 전하. 2분의 은인이 계셨습니다. 2분? 예, 전하. 한 분은 제가 어릴 적 눈 속에서 만난 할머니셨습니다. 그분이 저에게 글을 처음 가르쳐 주셨습니다. 훌륭한 스승이 있었구나. 예, 전하. 그분은 제 할머니셨습니다. 임금님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또 한 분은 덕성서당의 훈장 어른이십니다. 그분께서 저를 받아주시고 가르쳐 주셨습니다. 은혜를 잊지 않는 마음, 그것이 참된 선비의 자세이니라. 동희는 절을 올렸습니다. 동희는 벼슬길에 올랐습니다. 처음엔 낮은 벼슬이었습니다. 하지만 동희는 성실했습니다. 백성을 사랑했고 정의를 지켰습니다. 몇 년이 지나자 승진했습니다. 더 중요한 일을 맡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동희는 잊지 않았습니다. 산속 움막에서 함께 지냈던 그 겨울을, 할머니가 가르쳐 주셨던 글을, 그리고 할머니의 마지막 눈빛을. 해마다 봄이면 동희는 그 산을 찾았습니다. 할머니를 처음 만난 그 소나무 아래에 술 한 잔을 부었습니다. 할머니, 저 동희입니다. 할머니께서 말씀하신 대로 훌륭한 사람이 되려 노력하고 있습니다. 부디 편히 쉬소서. 바람이 불었습니다. 소나무 가지가 흔들렸습니다. 마치 할머니가 대답하시는 것 같았습니다. 동희는 움막터도 찾았습니다. 움막은 이미 무너져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 자리는 계속 오후 140 그대로였습니다. 동희는 그곳에서 오랫동안 앉아 있었습니다. 할머니와의 추억을 떠올렸습니다. 함께 나무를 캐던 일, 함께 글을 공부하던 일, 함께 웃고 울던 일. 모든 것이 생생했습니다. 세월이 흘러 동희는 중요한 벼슬에 올랐습니다. 하지만 권력을 탐하지 않았습니다. 오직 백성을 위해 일했습니다. 어느 날 동희는 임금님께 아뢰었습니다. 전하, 억울하게 역적으로 몰린 사람들을 다시 조사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무슨 말이냐? 많은 사람들이 정적의 모함으로 역적이 되었습니다. 그들의 가족들도 함께 고통받았습니다. 이는 옳지 않습니다.
임금님은 동희의 말을 깊이 생각했습니다. 내 말이 옳다. 조사하도록 하라. 동희는 조사를 시작했습니다. 여러 사건을 다시 살폈습니다. 그리고 민영딸 대감의 사건도 조사했습니다. 기록을 뒤지고 증인을 찾고 진실을 밝혔습니다. 결과는 명백했습니다. 민대감은 억울하게 역적으로 몰렸습니다. 정적들의 모함이었습니다. 동희는 임금님께 아뢰었습니다. 전하, 민영딸 대감은 무고했습니다. 신원해야 합니다. 임금님은 동희의 말을 받아들였습니다. 민대감의 신원이 이루어졌습니다. 그날 밤 동희는 할머니를 생각했습니다. 할머니, 보고 계십니까? 대감마님의 억울함을 풀었습니다. 이제 할머니도 마음 편히 쉬실 수 있으시겠지요. 동희는 평생 청렴한 관리로 살았습니다. 백성을 사랑하고 정의를 지키며 약한 이를 도왔습니다. 사람들은 그를 칭송했습니다. 저분은 진짜 선비시다. 권력을 탐하지 않고 백성을 먼저 생각하신다. 하지만 동희 자신은 알고 있었습니다. 자신이 가진 모든 것은 그 겨울밤 눈보라 속에서 시작되었다는 것을, 할머니가 없었다면 자신은 그저 산속에서 외롭게 살다 죽었을 것이라는 것을, 할머니께서 그를 가르쳐 주시지 않았다면 과거에 합격할 수 없었을 것이라는 것을, 모든 것이 할머니 덕분이었습니다. 나이 50이 되었을 때 동희는 벼슬을 내놓았습니다. 전하, 이제 물러나고자 합니다. 아직 젊지 않은가? 더 일할 수 있지 않느냐? 감사옵니다, 전하. 하지만 제가 할 일은 다 했다고 생각합니다. 임금님은 아쉬워했지만 허락했습니다. 동희는 한양을 떠나 고향으로 돌아갔습니다. 그 산속으로 움막터에 작은 집을 지었습니다. 그곳에서 살기로 했습니다. 그리고 그곳에 비석을 세웠습니다. 2개의 비석을, 하나는 할머니를 위한 것이었습니다. 민상궁 할머니의 넋을 기리며 은혜를 잊지 않는 마음이 곧 사람의 도리이니 이곳에서 할머니의 은혜를 기리노라. 또 하나는 부모님을 위한 것이었습니다. 사랑하는 부모님을 기리며 부모님께서 가르쳐 주신 착한 마음을 평생 잊지 않았습니다. 동희는 그 집에서 여생을 보냈습니다. 마을 아이들에게 글을 가르쳤습니다. 가난한 사람들을 도왔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처음에는 의아해했습니다. 높은 벼슬을 지낸 분이 왜 이런 산골에 사시는지. 하지만 동희는 설명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묵묵히 자신의 일을 했습니다. 밤이면 할머니와 함께 공부하던 그 시절을 떠올렸습니다. 할머니의 목소리가 들리는 것 같았습니다. 동희야, 글을 알아야 세상을 안단다. 예, 할머니. 저는 세상을 배웠습니다. 그리고 그 지식으로 많은 사람을 도왔습니다. 어느 늦은 밤이었습니다. 동희는 잠이 오지 않아 밖으로 나왔습니다. 밤하늘에는 별이 가득했습니다. 그 별들을 보며 동희는 할머니를 생각했습니다. 할머니, 거기 계십니까? 바람이 불었습니다. 따뜻한 바람이었습니다. 저는 할머니의 가르침대로 살았습니다. 착한 마음을 잃지 않으려 노력했습니다. 제가 잘한 건지 모르겠지만 최선을 다했습니다. 별이 반짝였습니다. 마치 대답하는 것 같았습니다. 동희는 미소 지었습니다. 할머니, 보고 싶습니다. 언젠가 다시 만날 수 있겠지요? 세월이 흘러 동희도 나이가 들었습니다. 머리가 하얗게 새고 허리가 굽었습니다. 어느 겨울날이었습니다. 눈이 내렸습니다. 그날 밤과 똑같은 눈보라였습니다. 동희는 할머니를 처음 만난 그 소나무로 갔습니다. 눈 속을 걸어갔습니다. 소나무 아래에 섰습니다. 그리고 눈을 감았습니다. 할머니가 쓰러져 계시던 바로 그 자리였습니다. 할머니. 동희는 그 자리에 앉았습니다. 눈이 동희를 덮기 시작했습니다.
제가 왔습니다, 할머니. 이제 함께 가도 될까요? 동희는 눈을 감았습니다. 평화로운 얼굴이었습니다. 그 순간 꿈을 꾸었습니다. 할머니가 나타났습니다. 젊은 모습의 할머니였습니다. 웃고 계셨습니다. 잘했구나, 동희야. 정말 잘했다. 할머니, 너는 내 자랑이란다. 내가 널 만난 것이 이 생의 마지막 행복이었다고 했지? 그건 진심이었어. 할머니는 동희의 손을 잡았습니다. 이제 함께 가자꾸나. 예, 할머니. 동희는 할머니의 손을 잡았습니다. 그 손은 따뜻했습니다. 함께 걸었습니다. 빛나는 길을 따라 아침이 밝았습니다. 마을 사람들이 동희를 발견했습니다. 소나무 아래에서 평화롭게 잠들어 계셨습니다. 사람들은 슬퍼했습니다. 하지만 동희의 얼굴을 보고는 위안을 받았습니다. 너무나 평화로운 얼굴이었으니까요. 동희는 할머니의 비석 옆에 묻혔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의 비석이 세워졌습니다. 은혜를 갚으며 산 사람, 여기 잠들다. 착한 마음을 평생 잃지 않았던 사람, 여기 편히 쉬다. 사람들은 그 비석을 보며 고개를 숙였습니다. 그리고 저마다 생각했습니다. 나도 저런 사람이 될 수 있을까? 나도 은혜를 잊지 않고 살 수 있을까? 나도 착한 마음을 잃지 않을 수 있을까? 산에는 여전히 소나무가 서 있습니다. 그 나무 아래에서 두 사람의 인연이 시작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인연은 세월이 흘러도 사람들의 마음속에 남았습니다. 이야기로 전해졌습니다. 교훈으로 남았습니다. 은혜는 잊혀지지 않습니다. 진심은 사라지지 않습니다. 착한 마음은 영원합니다. 동희와 할머니의 이야기는 사람들 사이에서 계속 전해졌습니다. 할머니가 들려주는 이야기처럼, 아버지가 들려주는 이야기처럼, 옛날 옛적에 눈 내리던 겨울밤에 어린 소년이 할머니를 구했단다. 그 할머니는 소년에게 글을 가르쳐 주었고, 소년은 나라의 큰 인물이 되었지. 하지만 그 소년은 평생 은혜를 잊지 않았단다. 아이들은 그 이야기를 들으며 생각했습니다. 나도 저렇게 살고 싶다고. 나도 착한 사람이 되고 싶다고. 그렇게 동희와 할머니의 이야기는 대대로 전해졌습니다. 사람들에게 교훈을 주었습니다. 희망을 주었습니다. 세상에는 기억해야 할 은혜가 있습니다. 그것은 크거나 작거나가 아닙니다. 진심으로 주고받은 마음, 그것이 진정한 은혜입니다. 동희는 그것을 평생 잊지 않았습니다. 할머니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두 사람은 서로에게 은혜였습니다. 서로를 살렸고 서로에게 희망을 주었습니다. 그것이 이 이야기가 전하는 가르침입니다. 사람은 혼자 살 수 없습니다. 서로 돕고 서로 사랑하며 살아야 합니다. 은혜를 베풀고 은혜에 감사하며 살아야 합니다. 동희와 할머니는 그렇게 살았습니다. 그리고 그들의 이야기는 영원히 남았습니다. 지금도 그 산에 가면 소나무가 서 있습니다. 그리고 두 개의 비석이 나란히 서 있습니다. 바람이 불면 소나무 잎이 바스락거립니다. 마치 할머니와 동희가 이야기를 나누는 소리 같습니다. 사람들은 그곳을 지나며 고개를 숙입니다. 그리고 마음속으로 기도합니다. 나도 저렇게 살게 해주소서. 은혜를 잊지 않고 착한 마음을 잃지 않게 해주소서. 그것이 우리가 이 이야기에서 배워야 할 것입니다. 이야기가 재미있으셨나요? 구독과 좋아요는 사랑입니다. 감사합니다.